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을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너를 통해 하시는 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그 일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의 아버지의 주님을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살아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실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비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나와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DMT 아우리치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부르신 곳으로 보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장태정 목사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분배 정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지긋지긋하게 다윗을 괴롭히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가 넘어갈 것을 염려해서 몇 번이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드라마틱한 그런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적에 너무나 괴로워서 그 당시 이스라엘 적국이자 자신의 원수인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죽였던 소년 다윗을 용사라는 칭호를 얻게 했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 가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영웅을 죽인 자가 이제 자신의 땅으로 들어온 거죠. 다윗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신이 소년에서 청년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몰라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알아보는 자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고발합니다. 이때 다윗은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거동을 술 취한 사람처럼 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벽에다 그냥 낙서를 한 듯한, 그리고 아니면 벽을 두드리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한 것이죠. 사무엘상 2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피난처라는 그런 뜻을 가진 아둘람 굴로 이제 피신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둘람 굴에 여러 종류의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지요.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의 외면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장정만 600명이 됩니다. 이제 가족들까지 합치니까 엄청난 인파가 모이게 된 거죠. 이제 숨어 지내기가 쉽지가 않아진 겁니다. 또한 그 당시 아둘람 굴에 인접했던 10사람들은 다윗의 행적을 사울에게 고발하기까지 합니다. 또다시 도피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도피 생활에 지친 다윗은 이번에는 아예 가드 땅으로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이때에도 왕은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온전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울과 적대 관계에 있기도 하고 용사로 소문난 다윗이니까 이제 한번 이스라엘의 용사였으니까 이를 내 부하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을 기꺼이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밑에서 시글락이라는 그런 마을을 하사를 받고 그곳에 중지를 틉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제 적국으로 망명했다고 들으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났구나, 내가 추적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을 추적하는 일을 그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얘기가 종결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용사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니까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는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다윗에게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 너도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였는데 반역자가 돼야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을 머무르게 하고 원조하게 하고 지금은 주군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기스이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없이 군대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군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블레셋 군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아기스 왕한테 이제 제정신이냐고 이제 묻는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만약 전쟁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윗이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우리 배후로 치면 어떡하느냐,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뢰가 보통이 넘습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에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너는 그냥 너의 불확식을락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행하게도 조국과의 싸움을 적법하게 피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과 여자와 아이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나의 진을 그냥 두고 전쟁을 나갔는데 이제 이 진에 있었던 나의 모든 약자들, 그리고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잃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믿고 따랐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따랐던 그 아둘람 굴에 피신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따라갔는데 처자식을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돌로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을 하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쫓아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그 즉시 군대를 신속하게 이끌고 아말렉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의 군대가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는 그 블레셋 진영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군하면 굉장히 지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행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약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행군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말렉을 찾아가는 그런 도중에 너무 지친 병사들을 나눕니다. 부솔 시냇가라는 곳에서 2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너희들은 여기서 우리의 짐을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쟁을 벌여서 이제 그 모든 것들 되찾아올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을 치려고 합니다. 남겨진 200명은 400명의 무기를 제외한 다른 짐들을 다 지키고 있었죠. 이윽고 마침내 아말렉 약탈자들과 조우한 다윗의 군대는 그 즉시 습격하여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 전투는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것 못지않게 엄청난 전과를 거둔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오랜 행군에 지친 40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말렉을 격파하고 이제 도망친 아말렉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부터 이틀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도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아말렉의 군대는 엄청난 숫자였을 겁니다. 거의 하루에 반나절을 더한 시간만큼 때려잡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공격을 했는데 도망친 소년들만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다윗과 그 용사들의 능력만으로는 치를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전과를 거둔 다윗의 군대는 모든 전리품과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제 부솔 시냇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솔 시냇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쳐서 따라가지 못한 2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목숨 걸고 싸운 400명 중에 몇몇이 다윗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쟤네는 쉬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으니까 불공평합니다. 짐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싸우는 것이 어렵습니까? 쟤네들한테 처자식은 주되 재물은 돌려주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죠.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받는 것이 공평하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전과를 거두게 하셨으니 그분의 처분대로 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이죠. 이미 모세가 정한 이스라엘의 율례는 동일한 분배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는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분배 정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평이라는 개념을 너무 세상적인 잣대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수고에 비례해서 모든 것을 나누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소소하지만 생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어렵네요. 네. 그런데 이 단어로부터 새롭게 파생된 단어를 들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받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소하게 횡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 배터리 2개를 들고 가서 회사에 전기를 쓴다든가 아니면 탕비실에 커피들을 털어 간다든가 회사 회식 때 일부러 비싼 거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공평에 대한 접근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용주나 아니면 피고용인이나 동일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로서는 내가 봉급을 주고 이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 봉급만큼의 일이 되지 않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업무를 요구합니다. 피고용인으로서는 인생을 바쳐서 회사에 공헌하는데 받는 것이 박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한도 내에서 누릴 것을 누리는 겁니다. 서로 양 끝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배 정의는 이런 세상 논리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공평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정말 너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줄 아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욥기에 보면 현신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네가 온전하냐? 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일주일 안에 2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일주일 안에 2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인데요. 목회자들이 영화를 보기로 했기 때문에 2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이제 문화생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죠. 근데 그 두 영화의 이름은 하나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였고요. 다른 하나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둘 다 제게는 되게 특별한 그런 통찰을 준 영화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2개의 영화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에 등장하는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에 도취가 되니까 이 공평의 잣대를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나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저 멤버들은 인기도 이만큼 없고 그리고 이 멤버들은 일하는 양이 작은 것 같은데 공평하게 분배받는 게 나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본인이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엄청난 방황을 겪게 되고 동료들이 있어서 내가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와서 용서를 빌고 함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료들이 이제 그렇다면 네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안을 하죠. 근데 이 제안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채롭습니다. 누가 곡을 쓰든지 그리고 누가 작사를 하든지 이제는 모두 퀸이라는 밴드 이름을 단다. 그리고 수익은 누가 공헌했든지 상관없이 밴드 4명이 4분의 1씩 갖는다. 이 간단한 원칙에 합의하면 함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갈라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퀸이라는 밴드는 다시 하나가 되죠. 저는 여기서 공동체의 방향성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00명과 200명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한 무리는 싸우러 가고 한 무리는 짐을 지켰지요. 언뜻 보면 싸움 무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죠. 세상의 논리로 보면.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키는 무리가 없었다면 싸우는 무리도 맘 편하게 싸울 수가 없었을 겁니다. 힘을 누가 많이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공동체가 사회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 학력과 재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의 공동체는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를 존중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가진 자는 없는 자들을 돕고 없는 자들은 그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이런 모습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적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결국 싸우는 무리도 지키는 무리도 역할에 충실했지만 결과는 누가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까 400명이 무찌른 군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 그 지친 400명의 군사가 압도적인 군대를 상대로, 그것도 남은 군대의 숫자가 400명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군사가 3배가 넘으면은 모든 전략 전술이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전과를 거둔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물론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그널을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영역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만 그걸 궁극적으로 나의 선한 행동이 바꾸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2년 뒤에 우리 집은 IMF의 여파로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한동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 집사님들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니까 맨날 밤마다 와가지고 자고 양치하고 이제 학교로 가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장로님 아들인데 정말 믿음이 특심하다. 대학을 갔는데도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맨날 온천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원망하고 가장 불편하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고난이 저를 성장시켰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시 그 고난의 길을 겪으려면 참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다른 분들에게 고난의 길을 겪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돈 1,000원 함부로 못 쓰는 청년들을 보면은 막 눈물이 납니다. 제 동생도 그 어렵다는 재즈 버클리 대학에 1등 장학생으로 붙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밥 한 끼, 차 한 잔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님께서 주셔서 정말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내가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뭔가 막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제가 막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저를 막 돌아보면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생각하고 이걸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 기간 가운데 많은 성화가 되는 과정을 겪긴 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때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둠이 점점 거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게 하셨죠. 제가 막 벌어서 그리고 제가 제 힘으로 막 그것을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그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상황들이 열어짐으로써 조금씩 안개가 거쳐갔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겠다고 얘기하고요. 선포하니까 부모님이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제 발로 교회를 나갔거든요. 뭣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 장로님 권사님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저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나눔이 충실하게 실행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이뤄가고 가족이 되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공동체에서 사랑과 나눔이 충실하게 실천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저 반역자로 몰려서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구원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놀라운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다니요. 왕으로 등극하시고, 야 너희들 이리 와봐,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처벌받을 거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상을 줄게, 복을 줄게, 이렇게 통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홀로 외로운 길을 가시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시며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졌으면 그것으로 군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섬겨라. 이것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분배주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이 나눔이면은 두 번째 기둥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400명은 자신들의 이익과 동료들의 기쁨 중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처음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졌을 때 더 일어나는 기현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를 가지게 되면 더 가지고 싶다. 가지기 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400명은 200명이 짐 지키고 쉬겠다는 결정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너희 너무 지쳤구나. 여기서 쉬면서 우리 짐을 지키고 있어. 우리가 모두 찾아올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자 그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동료의 기쁨보다 자신의 이익을 부추깁니다. 제가 작년에 본 두 번째 영화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대략 1,500명의 고아가 폴란드로 가게 되죠. 이유는 김일성의 부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고아를 케어할 수 없게 되니까 동맹국에서 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폴란드는 이제 동유럽에 속한 북한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기꺼이 맡습니다.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상당히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아이들도 그쪽으로 폴란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의 몸에 있는 기생충을 봤는데 남한에서만 서식하는 기생충도 있고 북한에서만 서식하는 기생충도 있었는데 거기 비율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에 있는 아이들이 다 폴란드로 이제 이동해서 그곳에서 케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일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 가운데 등장한 탈북 연기자 송이라는 배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마음을 쳤습니다. 북한에는 하루 식량으로 감자 2개를 쥐고 있어도 하나를 나눕니다. 그런데 배고파도 다른 일을 생각하는데 남한에서는 빵 2개를 쥐고 있어도 자신이 배부르면 버릴지언정 남을 주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반박하기 부끄러운 어구였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부끄럽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도 역사 가운데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제대로 물려졌습니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늘상 이야기가 되었지만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 전달됐는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보면서 놀란 것은 그 폴란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라는 나라는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자신도 고아가 되었었거나 아니면 그 고아가 된 그 사람들을 주변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자신들이 정말 자신들의 아이같이 키웁니다. 말썽을 부려도 도망을 다녀도 그저 사랑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워합니다. 이 폴란드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압니다. 보통 우리가 아픔을 겪고 새롭게 되고 나면은 그 아픔 나도 겪어봤어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카피 되게 유명한 게 있죠. 라떼는 말이야. 네. 그래서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느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진정으로 내가 아픔을 겪어보게 되면은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부유하지 못한 나라가 부유하지 못한 나라를 섬긴 것입니다. 있다고 베푸는 것이 아니죠. 없다고 못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절대로 말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의 삶으로 또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결코 신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사람답기 위한 계명입니다. 흔히 말해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앞에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니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그 네 가지 계명입니다. 뒤에 6계명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의리, 남편에 대한 의리, 아내에 대한 의리, 친구 간의 의리, 이것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내 이득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앗아가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신이 되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결탄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가 예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유익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분배주의는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을 실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나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삶 가운데 세상의 잣대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채워서 늘 피해보지 않으려는 생각보다 다른 이들과 함께 유익을 나누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